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등장하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조차도 이런 믿음을 발견치 못했는데라는 그런 엄청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등한히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참 그들에게는 상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더욱더 그들은 선민 사상에 이렇게 완전히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신앙의 사고를 가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은 사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런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믿음에 대하여 정작 선민인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발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참 이스라엘 안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청을 들어주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혹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죽은 자도 이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등장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있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확정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그 아픔을 가지고 나오면서 청을 했던 그 청을 들어주면서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나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나다. 이걸 그 마음에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확정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치료가 목적이 아니죠. 철저하게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의 어떤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기적에 매이지 마시고 언제나 그 기적을 일으켜서 확정시켜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더 확정하는 그런 어떤
기적으로 우리가 기적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것을 연약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적은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근데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또 기적을 얘기해 달라 그러면 이제 신앙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기적을 쫓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시간들이 광야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첫 번째 이 문제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떡이 산다라고 광야에서는 떡이 산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떡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맞죠? 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거 아닙니까? 그걸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떡이 없어가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죽어도 하나님은 살린다니까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떡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린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기적을 바라는 신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적인 일들을 일어날 때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인성에 있는 가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리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에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문제에 응답을 하셨는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를 선택을 하셨는가?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가졌던 엄청난 믿음을 이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성을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이 나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인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데 이 나사렛 동네에서 남동쪽으로 한 9km 내지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성은 이 시절에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데입니다. 그게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산 중턱에서 이 밑을 바라보는 아래쪽을 바라보는 그 아래쪽은 평원이지 않습니까? 그 평원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이 언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랑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스럽다, 참 즐겁다, 참 아름답다. 이런 뜻이 나인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만큼 아름다운 어떤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무화과나 올리브 이런 나무에 엄청난 과실들이 열려가지고 풍성함을 자랑하고 그런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매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으로 이 나인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도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상 같은데 사람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짊어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뒤로는 친척들이 이제 서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뒤에는 이제 뭐 하객이라 뭐 동네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구경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척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또 동네 사람들이 여럿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그 장면에서 성경은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는 누가의 어떤 그 소개가 있습니다. 죽은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그 집에서 독자였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딸도 없었겠죠. 그래서 오직 이 집안에는 아이가 한 사람밖에 없는 집안의 자녀였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필 이 엄마가 과부였다는 것. 남편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들과 엄마만 있는 것이죠. 그게 그런 어떤 가정이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누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엄마 혼자, 가부인 엄마 혼자 남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을 이끌어가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 청년에 대하여 소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가부가 남편이었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조차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 빠진 과부의 입장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힘들 때에 머리를 조금 기댈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들이 있어서 아들 어깨에 잠시 머리를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여유라도 있었었는데 그 여유를 나에게 주었던 아들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 가부에게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긴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또 자기에게 약간 기쁨이라도 살 소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마저 죽음이라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죽은 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도 이 가부가 아들 장례를 하는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부가 상당히 그 동네에서는 조금 유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 함께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사실 우리는 밍숭맹숭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 관심 받기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들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이 죽었던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많은 동행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이 가부가 그래도 인품이라든지 삶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끔 되어집니다. 여튼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이 장례에 동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에 이제 동참하고 있는 이 광경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와
장례 예식을 하고 있는 이 무리가 함께 만나는 이 지점이 성문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문 근처에서 이제 만나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우리가 뭐 하나님과 또 사람 두 가지 인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과부를 바라보고 바로 아셨죠. 이 과부인 것과 그에게 유일한 독자인 아들을 잃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말을 건넵니다.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가 장례 예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도 위로할 말들을 장례 예식장에 가면 찾게 되어지는데 참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는 부모를 잃든지 뭐 자녀를 잃든지 남편을 잃든지 아내를 잃든지 이런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라고 건넬 말이라는 게 정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이렇게 그냥 한번 바라보는 정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인사하는 정도. 친구 같으면 이제 좀 수고 많다 이런 뭐 정도에는 하지만은 사실 저도 장례 예식에서는 참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예식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던진 말씀이 뭐냐면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울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이제 말씀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하신 이 울지 말라라는 이 언어에는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울어야 됩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낙심되어져서 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위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지 않아도 되는 이 인생 역전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못하죠. 우리가 장례 예식장에 가서 울고 있는 어떤 장례를 당한 상을 당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울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제가 만약에 어떤 분에게 상을 당한 분에게 울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울고 있는 그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부의금이라고 조금 넣어간 그 돈 몇 푼.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 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울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제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울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제가 쓸 수 없는 단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얘기, 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안 울어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사. 성경에서 참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서여집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가여운 거예요. 없으니까, 또 좀 뭔가 나보다 못하니까,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참 불쌍하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 불쌍함을 당한 그 상대방,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불쌍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누군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동과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마음이 표현이 되어진다면 항상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는 항상 대상자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마음만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 뿐이지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만 있어요. 왜? 우리의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항상 누가 있습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질 때에는 상대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었다라는 이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울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성경은 이런 불쌍히 여김을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 외에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불쌍히 여기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제 상대방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까? 8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언어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이 훨씬 더 행동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라고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된 언어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마음에 긍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긍휼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삶에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라는 것, 늘 믿음이라는 것, 참 마음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기도도 뛰어넘어야 되고, 믿음도 뛰어넘어야 되고, 마음에서 어디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긍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한 여인은 가부, 정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을 선택하셨는데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모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딱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이 가련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울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너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에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비록 네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 왜? 그 사람들도 몰라서 너처럼 무지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아직 못 받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바로 긍휼히 여기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표현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으라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짜내가지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걸 짜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너 사랑해라, 너 믿어라, 너 기도해라, 너 항상 기뻐해라, 너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마음 상태를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이제 손을 대십니다. 이제 형식적이죠. 내가 뭔가를 역사를 일으키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에 손을 대시고 맨자에게 서서 맨자 앞에서 딱 서십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누구시간데 이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 누구에게? 청년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는 일어나라. 말씀이 되어 말씀으로 청년을 일으키시니 청년이 안 일어날 재간이 있습니까?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없게도 되어지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 명령을 내리실 때에 청년은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하셨던 말씀, 울지 말라. 거기에 참된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어떤 참된 의미가 청년을 일으키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력의 말씀이십니까? 그러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청년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를 어머니에게 주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목격했던 정인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마을의 주민들부터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해서 합치면 수도 없는 군중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죠.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이 나인성이 재미난 것은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죠.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그 땅에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수넴이라는 땅이 나인성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이 아들을 살리는 걸 보고 엘리사를 기억했을 것이다라고 추적을 합니다. 근데 같은 인접에 있는 땅인데 엘리사도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물론 그 앞에는 엘리야도 했죠. 사렙다 가부를 살린 엘리야도 있지, 가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어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보다 더 큰 선지자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큰 자가 붙은 큰 선지자라고 붙은 것은 참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선지자.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였다면 이 예수님은 진짜라는 것이죠. 오실 선지자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라는 누가의 증언이 함께 이어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만나게 되어지는 단어 중에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떤 사람만 이렇게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표현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일으켜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구약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구약에서 만나는 그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때의 단어가 돌보셨다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어 그가 이삭을 잉태하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자를 향하여 돌보신다는 표현을 쓰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단어로 이 언어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를 보시면 출애굽 23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선택하시잖아요. 그 장면에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표현이 딱 나오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이 돌보셨다, 불쌍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언어를 넘어서는 언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지만은 뜻이 완전히 다른 언어가 사용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끌어와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방금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사용할 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 한 가부에게 뿐이니라.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단어가 여기가 아니네요. 창세기 21장을 제가 해놓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 단어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돌보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또 믿음의 삶을 또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이 본문에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은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 그러면 우리 이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돌보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로마서 12장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는 가정과 교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 거기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교회의 표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표징. 우리는 교회의 표징이라면 너무나 명확하게 옛날부터 정해놓았던 것 그런 것들에 이렇게 우리가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표징이라면 바른 말씀, 성례, 그다음에 그 아닙니까? 군직,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것이 교회의 표징이다 하는데 그건 외형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가 가져야 될 표징이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교회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표징은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비가 없는 교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흔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없어져야 되죠. 오늘 이 나인성에 있는 이 가부를 살리는 이 예수님,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긍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비를 가지십시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습니다. 그 자비로움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인성에 있는 불쌍한 가부를 주께서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고한 아픔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큰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이 이방인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여전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고 할렐루야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내가 나아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시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함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으로 나아가리라. 함께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직장이 참으로 자비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그 섬김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표현이 되어져 세상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그들의 공고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당한 자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마음의 위로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줄 알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의 걸음을 주님께서 편안케 해 주시는 은총들이 나타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종에게는 그런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차마 울지 말라라는 이 위로의 말씀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여, 그 어려움 시련 속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회복이라 할지라도 주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꾸짖어도 좋으니 그리라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의 일로 분주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 주님이 도우시는 은총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